20년 7월 10일 금요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에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하고 예배, 양육, 선교, 전도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 선 문이 내게 열렸으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은 총 5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는 가까운 곳을 돕니다. 2차는 아주 크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때 세운 교회가 지도를 보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제일 먼 서쪽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팔을 나눠 싸우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까지 있습니다. 이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전서를 읽은 성도들에 의해 많은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이 끝난 후에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거의 2차 선교여행과 좀 비슷한 경로를 가는데 3차 선교여행 때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부활이 왜 있는지 확실히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방문해서 전하고 파당을 진 사람들도 혼내고 파당을 짓지 말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편지를 쓰는데 이게 눈물의 편지인 두 번째 잃어버린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가는 거죠. 이 편지를 읽고 남아있는 이단 중에 또 많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전해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소식을 전하려고 바울과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납니다. 편지를 전해주고 그 교회가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됐는지를 소식을 전해야 되는 디도가 드로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바울이 일찍 도착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직업병처럼 바울은 또 복음을 드로아에서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열매가 잘 맺었다. 드로아에서 기다리면서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전도하는데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기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 디도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도를 만나려고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근처인데 이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까운 마게도냐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바울이 여기를 갔다, 그걸 여기다 쓰는 거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 드로아에서 복음 전했고 만났던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디도가 그래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더니 대부분의 이단이 치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치리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심이 되고 기쁩니다. 근데 전부 다 회개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단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은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는 사람, 한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바뀌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쓴 편지가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 계획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으니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절대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고 일한다. 그런데 너에게 전할 기쁜 소식, 너희에게 들은 기쁜 소식이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이단들을 치리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잘됐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이게 어저께 말씀이죠.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나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냄새는 향기여야 된다. 이게 냄새가 독가스 같은 그런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 어떤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연유하는 거냐면 로마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장군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지만 주피터 같은 신에게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불을 태워 예배, 그러니까 우상이긴 하지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제물을 드릴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게 향인데 그 장례식장에 가면 꼭 향을 피우는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향을 피우는 걸 좋아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들이 이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온 거리마다 얼마나 많이 피어댔던지 향이 진동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런 향기가 진동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우상에게 제물 바칠 때 나는 그런 향을 피워서 나는 향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승리의 향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군이 향을 피울 때는 어떤 때 피냐?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개선식을 하고 난 다음에 피웠습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올리고 향을 피우면 온 거리마다 향이 진동했는데 이 향 냄새는 적군이나 포로들에게는 공포의 향입니다. 자기 나라가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짓밟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향기는 적군에게,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이자 패배의 향기였고 반대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게 승리의 향기, 그리고 생명의 향기, 안전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한 향기라는 거죠. 왜 강력하냐? 마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패배의 향기, 죽음의 향기. 그러니까 마귀에게 죽음, 마귀에게는 패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이고 생명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이게 바울의 오늘 말씀입니다. 작년에 한동대를 시작했던 초대 김영길 총장님이 작년 6월 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올해 6월 30일이 1주기가 돼서 다큐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분이 이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다큐에 생전에 김영길 총장님과 가까웠던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제자들 또 카이스트에서 배웠던 제자들, 한동대에서 배웠던 제자들 이렇게 여러 분의 목사님들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카이스트에서 이 교수님의 김영길 총장님의 이 제자였던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이었고 박사학위를 할 때 첫째를 낳게 됐는데 학생이라 참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 어려웠습니다. 학비도 내기도 참 빡빡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여러 번 제가 언제 아기를 낳냐고 물어보시고 동분서주하며 사방팔방에 다니시며 장학금을 만들어서 저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김영길 교수님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한 명 한 명이 한 명씩 다 우는 거예요. 한 명씩에게 다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 한동대 교수님 한 분도 울고 한동대 학생도 울고 여러 명이 이 인터뷰하면 다 우는 겁니다.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던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동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향기가 저에게도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데 쓰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귀에게는 공포의 향기, 무시무시한 마귀에게는 패배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 향기가 가득하여 사방에 퍼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